오늘은 반응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요즘 봄이에요. 그죠? 지금 한참 봄이 됐어요. 그죠? 봄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산천이 좀 변했어요. 그죠? 주변에 산이 있거나 공원이 있으면은 알 수 있어요. 그죠? 꽃도 많이 피고 나무도 굉장히 이렇게 새싹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 산에 가서 꽃을 보거나 공원에 가서 꽃을 보면 어때요? 뭐 인생 오래 살았어 아무 느낌이 없나요? 이 뒤도 도로에 보면 벚꽃이 지금은 졌을지 모르겠네. 그죠? 벚꽃이 이제 많이 피니까 사람들이 어르신들도 다니면서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그죠? 꽃을 보면 뭐 아무 느낌 없습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까?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죠, 사실은. 그죠? 어떤 꽃에 대한 이런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죠? 뭐, 꽃 보면 그래도 좀 뭐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좀 이게 기분이 좀 밝아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죠? 그 밝은 꽃을 보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기울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그건 당연히. 어떤 사람은 그 꽃이 슬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내가 봄에 어떤 슬픈 일이 있었고 그때 꽃이 피었다면, 그죠? 그 꽃을 보면서 슬픈 생각을 할 테니까 슬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은. 그죠? 그 꽃을 보면서 슬픈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평범한 마음 조건이 있다면 조금 이렇게 기쁘거나 좋은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이렇게 볼 때, 꽃을 보고 있을 때, 그죠? 슬퍼하면서 보고 있거나 아니면 기뻐하면서 보고 있어. 아, 좋다, 막 이러면서 막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물론 당연히 보는 줄도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건 모르고 있고, 그냥 꽃에 관련된 그 감정, 그 마음에 빠져서 그 꽃을 보고 있어요. 그때 뭐가 그 꽃을 보고 있는 걸까요? 뭐가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마음이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하는 걸 마음이 하는 거죠. 눈을 이용해서 보긴 하지만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보고 있는 걸까요? 잠시.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면서 하면 탐심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즐기는 마음. 슬픔 하면은 진심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이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사실. 꽃은, 실질의 꽃은 이인 탐심의 꽃이고, 탐심으로 핀 꽃이 진심으로 핀 꽃이 내 마음의 탐심의 창에 비친 꽃이고, 그는 진심 슬픔의 창에 비친 꽃이죠. 그래서 꽃이 슬퍼 보여요. 꽃은 안 슬퍼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죠? 꽃은 그냥 때가 돼서 폈을 뿐이에요. 꽃은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꽃이 기쁜 꽃이 돼요. 기쁜 것으로 느껴져요. 기쁜 것으로. 예. 이거는 슬픈 것으로 꽃이 넓어져요. 꽃은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활짝 피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때가 돼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예.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내가 막 그걸 좋아하면서 계속 보고 있다면은, 예. 뭘 하고 있는 거죠? 예, 탐심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슬퍼하면서 보고 있다면, 그렇지, 슬픈 마음을, 진심 슬픈 마음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우리가 뭘 볼 때마다, 뭘 들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은 보통 이렇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바깥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은 반응해야 돼요. 알든 모르든. 물론 이게 덤덤한 상태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마음이 좀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애는 좋아하고 어떤 애는 싫어요.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즐기면서 들을 때도 있죠. 그죠? 아니면 내가 듣기 싫은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공간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굉장히 싫어하면서 듣고 있죠. 그죠? 음악이나 어떤 소리를.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계속 보고 있게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걸 계속 접하고 있어야 될 때도 있죠. 눈으로. 그죠? 살다 보면.
그때는 계속 또 싫어하면서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탐심과 진심을 계속 기르게 돼요, 사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만약에 내가 마음을 좀 잘 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늘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육문에서 어떤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혀로 맛을 맞으면서도 음식 먹으면서도 많이 그걸 하잖아요, 그죠? 싫어하고 좋아하면서 먹죠, 그죠? 사실은 어떤 건 굉장히 즐기면서 먹고, 그죠? 어떤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면 인상 팍팍 쓰면서 먹죠, 그죠? 찌그리면서, 그죠? 생각할 때도 그러죠, 그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막 즐기고 생각을, 그죠? 생각하는 그 공간이 우리한테 굉장히 고귀한 공간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생각으로 뭘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많은 걸 하잖아요, 사실, 그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죠? 또 내가 상상하고 싶은 거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죠, 그죠? 왜냐면 그 행동은 못해요.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사람 시선이 있으니까. 또 현실적인 제약이 있죠, 사실, 그죠? 법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생각은 그런 것도 좀 벗어나 있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 마음이 생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어찌됐든 내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절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아픈 기억과 관련된 생각일 때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탐심과 진심을 기르게 돼요. 사실 우리는 그냥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탐심과 진심으로 반응하게 돼요, 마음이 사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알아차림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실은. 알아차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부족하게 맞아요. 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지혜가 먼저 작용한다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보자마자 지혜가 먼저 작용한다면 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쌀띠는 당연히 그게 같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혜가 굉장히 이렇게 오토매틱이 돼야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혜를 뭐 쓴다, 이거는 늦은 거예요, 벌써,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지혜가 아주 가속도가 붙어서 오토매틱이 돼야 돼요. 나는 신경 안 써도 지혜가 알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지혜가 먼저 많이 작용한다면은, 그죠? 번뇌가 일어날 기회를 갖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 정도 지혜 이미 좋은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 뭐 가끔 그럴 때 있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되긴 더더욱 드물어요. 그래서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뭐가 작용할 거예요? 그럼 어리석음, 잘못된 견해가 작용하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나의 의지와 무관해요. 조건져져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뭐 나는 작용 안 해.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예? 그 사람 생각, 그걸 잘못된 생각, 뭐 어리석음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정도의 지혜가 없다면 당연히 어리석음 그리고 잘못된 결과가 먼저 작용할 거예요. 그건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강하든 약하든 보통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별로 관심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덤덤할 수도 있어요. 강하든 약하든 보통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강한 것은 내 마음의 힘, 내 마음이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만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반응하는 마음 중에 있어요. 내 지혜 사티 사마디가 얼마나 좁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보이게 되고 어떤 것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반응하는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걸 키우지 않게 돼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키우지 않게 돼요. 반응하면 그냥 반응하는 줄 알고 담심은 담심인 줄 알고 지켜보게 돼요. 그죠? 그럼 키우지 않게 돼요. 그죠? 진심은 진심인 줄 알고 슬픔은 슬픔인 줄 알고
이건 그냥 마음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지켜보게 돼요. 그럼 그걸 키우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지혜사티 사마디를 기른다는 거, 이것이 수행하지 않는 분들과 차이예요. 사실 일어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수행을 해서 지혜가 굉장히 지혜나 사티 사마디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덜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나는 힘도 약하긴 해요. 그죠? 그지만 어쨌든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반응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탐심과 진심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을 때마다, 맛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으면 좋아요.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반응하는 마음에 선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두고 뭘 본다는 것은, 그 1차적 대상을 본다는 것은 번뇌로 본다는 게 돼요. 그죠? 번뇌를 보게 되면 번뇌를 키우게 돼요. 그것이 내 수행하는 마음 쪽, 보는 마음 쪽에 함께 하게 돼요. 탐심으로 뭘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꽃을 보면서 탐심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 탐심을 내부로 두고 사티를 하려고 하면 탐심으로 사티를 하게 돼요. 보고 있다는 걸 사티 하려 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보는 마음 쪽에 번뇌가 있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사회도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치명적이다. 왜 치명적일까요? 왜 치명적이라고 하죠? 물론 뭐 읽는 그대로 보지 못한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뭐 탐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건 당연해요. 그죠? 하지만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왜 그렇죠? 뭐 견해가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치명적일까요? 번뇌로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그게 왜 치명적이죠? 번뇌로서 뿌리 자체가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치명적이죠? 키워가니까. 맞아요. 그걸 키워가니까. 아는데도 지금 잘 말을 못해서 그런 분이에요. 그죠? 번뇌를 키워가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번뇌를 키워가는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치명적인 거죠. 사실 우리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음의 질을 파괴하고 있는 거니까. 마음의 선한 마음의 질을 내가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봤을 때는. 마음의 어떤 건강함, 질을 봤을 때는 치명적이죠. 그죠? 근데 왜 그건 치명적이고 그럼 치명적이지 않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건 뭐겠어요? 어떻게 되면 그게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지혜로. 예? 지혜로 보면. 예, 그 반응하는 마음을 지혜로 보면은 달라지죠. 그죠? 왜냐면 그거는 그냥 대상이 될 뿐이니까. 물론 그것도 일단 번뇌로 일어났으니까 영향은 줘요. 마음의 질에. 그죠?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 않아요. 그죠? 조금은 주겠죠. 하지만 내가 일단 지혜로 대상으로 딱 그걸 보게 되면 걔는 이 보는 마음 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요. 그 수행하는 마음 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죠. 그냥 그 애는 지혜, 사티, 사마디를 기르는 도구로서의 작용만 하게 돼요. 역할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죠? 굉장히 다르죠. 대상이 됐을 때와 그것이 수행하는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하는 역할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몸에 통증이 있거나 뭐 몸살 감기가 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몸살 감기의 몸의 느낌, 통증을 직접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물론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주고 마음이 싫어하고 뭐 빨리 낫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통증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을 더 기르게 돼요. 막 싫어하고 빨리 낫고 싶어하고 이거 담심 진심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의 고통도 더 크게 느껴지게 돼요. 왜곡되게 돼요. 마치 꽃도 그냥 보면은 그 꽃인데 비슷한데 아주 좋아하는 그런 꽃을 보면 이 꽃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꽃을 보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 그건 내 마음에 비친 그 뿐이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 그 꽃에 대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다르니까. 진짜 그 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 꽃이 그런 꽃이라면 다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겠죠. 그죠? 자기 마음에 따라 보이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냥 꽃은 꽃일 뿐이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는. 그건 실제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허상을 만들어 놓고 마음이 탐심의 허상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거예요.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너무 억제하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즐기면 즐기는 줄 알아는 거예요. 그죠?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니까. 슬퍼하면 슬퍼하는 줄 알아는 거예요. 지혜로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알면 돼요. 그죠?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또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반항한 마음이 보일 때도 자기 마음의 힘만큼만 보인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다. 이 마음의 세계, 그죠? 깊고 아주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세계를 알아가는, 우리가 수행하는 건 알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혜, 사티, 사마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 사티, 사마디가 부족하기보다는 그 힘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게. 수행을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아니고 마음이 한다고 수행한다고 그래요. 그죠? 사유도 책에 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법문 중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마 다른 사유도 법문을 옮겨놓은 그 책자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수행은 마음이 하는 것이다. 물론 대상이 하는 게 아니다. 몸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건 오력을 말해요. 그 오력이 힘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대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력의 힘이 원인이고 대상이 보이는 것은 결과예요. 이제 마음은 많은 레벨이 있어요. 많은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레벨이 이 대상 마음의 힘이 맞는 것만큼 이렇게 보이게 돼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막 그래서 근데 막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죠? 막 보려고 하는 게? 탐심이죠. 왜 탐심이 일어날까요? 왜 탐심으로 막 볼까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데 막 보려고 하면 어때요? 그게? 예, 어리석잖아요. 그죠? 물론 괴롭기도 할 거예요. 틀림없이. 탐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괴로움이 따라와요. 어리석잖아요. 그죠? 볼 수 없는 거 보려고 하는 거, 억지로. 어리석어서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런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힘만큼 뭔가 보인다는 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 결과, 이치를. 그 이치를 아는 것이 뭐죠? 지혜죠. 그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음이 있는 거고요.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소위. 그죠? 그런 이치를 이해하면 좋아요. 이런 이치를. 내가 그 탐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을 대상으로 자꾸 보고 때로는 당하면서 이런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탐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또 탐심과 관련된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이런 이치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수행을 순리대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실제로 옛날에 이제 세움에서 수행을 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움이나 한 두 번째 갔을 때인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한 10년 정도 전 일이고요. 세 번째 갔을 때인가 두 번째 갔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수행을 좀 하면은 한 3, 4일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뭔가가 확 이해가 됐어요. 분명하게. 거기 이제 책이 나오는 거 비슷해요. 사티가 좋아지고 사마디가 좋아지면 뭔가 분명히 보이게 되고 그것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번뇌가 약해져요. 확실히.
그러면 마음의 힘이 확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하면 뭐가 안 느껴져요. 막 걸어다니도. 그러니까 육문에서 뭔가 접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마음이 안 느껴져요. 저한테. 제가 그때 뭐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물론 그때는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 그러면 한참 동안 제가 그냥 길거리 이게, 거기 뭐 센터 안을 걸어다니도 소리도 들리고 보이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 해도 마음이 반응하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혜도 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 마음은 우백하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좀 며칠을 지나요. 그냥 수행을 하고. 그럼 다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반응하면 보여요. 그리고 또 뭔가 수행을 좀 3, 4일 하면 또 뭔가 분명히 뭐가 이해가 돼요. 지혜가 생겨요. 아까처럼 비슷한 그런 가정을 거치면서 지혜가 생겨요. 사태가 좀 좋아지고 사마디가 좋아지고 뭔가 확실히 보이게 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럼 또 2, 3일 안 보여. 반응하는 마음. 제가 그걸 반복해서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마음 힘이 굉장히 좋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뭐 이게 그 정도로 내가 뭘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내 처음은 어땠냐? 이제 그 몇 번 그걸 경험할 때 하여튼 2, 3일은 반응하는 마음이 느끼지 않았어요. 분명히.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냉정히 뭐 그렇게 뭐가 대단히 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저 스스로 뭐 이해한 것도 그렇고. 그 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만 반응하지 않는 마음만 본다면, 그죠? 그걸 기준으로 산다면 큰 착각이 일어나겠죠. 그죠? 큰 착각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이야기 들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그런 걸 경험하게 됐을까요? 마음의 조건이 이렇게 갖춰졌기 때문에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앞에 설명을 가지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다 보는 객관적으로 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반응된 이렇게 무백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예. 저도 수행 열심히 하고 나오면은 무슨 소리 하면은 그냥 물끄러미 듣고만 있지 거기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고 반응도 없고 뭐 그냥 뭐라 그럴까 대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제 말 듣고 나니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거 좀 전에 바로 그런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체험만 믿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체험을 가지고 뭔가 자기 마음을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일어나고 있더라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마음의 힘만큼 보인다고. 내 마음의 힘이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라면은 이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안 보여요. 일어나고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딴 생각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딴 생각하고 있어도 그게 안 볼 수 있지만 이 마음의 힘이 그만큼만 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현미경 같은 거 생각해봐도 현미경이라는 게 이제 그 기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현미경이라는 게. 그래서 그 현미경이 그 물질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미세한 것까지 얘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은 안 보여요. 그죠? 그 현미경을 통해서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이 지금 실험 물질 중에서 그 현미경이 볼 수 없는 미세한 운동은 없느냐? 있죠. 그죠? 더 질이 좋은 현미경을 보면 보일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미경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착각이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안 느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안 느껴진다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이 아주 충만하고 힘이 지혜 사티 사마디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 마음이 다 보일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의 질만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체험만 가지고 안 느껴지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그죠? 왜냐면 안 느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리석음이에요. 사실에 맞지 않아요. 그때 제가 좀 지나서 이제 이런 걸 이해하고 난 뒤에 제가 사이도한테 이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좀 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다라고 이해했다라고 하니까 사이도가 그때 뭐라 했냐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걸 이야기하시대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물론 제가 그걸 완전히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그죠, 100% 어쨌든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없다. 만약 그걸 강하게 믿었다면 그죠, 굉장히 수행이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그걸 가장 믿었다면. 하지만 다 믿은 건 아니니까 제가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저 스스로를 봤을 때 그 정도 뭐 깨달았다고 생각, 지혜나 사티 이런 측면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물론 이제 그랬을 때 사이도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마음을 잘 아는 분한테 이렇게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면 이제 위험해져.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함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체험만 가지고 하면 더더욱 함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이해하는 그것이 지혜인데 지혜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바르게 이치에 맞게 이해하지 못해요. 어리석음으로 이해해요. 자꾸 내 마음의 힘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마음은 탐심으로 그런 쪽으로 해석해요. 뭐가 되고 싶은 분들은 됐다고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과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행이 아주 길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체험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수행에서. 내가 지혜 사티 사마디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에 어떤 그것을 수행의 척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능숙하게 할 수 있는가, 생활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수행 방법을 얼마나 내가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걸 능숙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혜 사티 사마디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그것을 수행의 척도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